김한영 작가라고 하는 분이 쓴 시가 있습니다. 시의 제목이 울꽃입니다. 울꽃. 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머니 어디가? 예배당가. 왜 예배당가? 울라고. 시가 그래요. 왜 예배당에 가서 울어? 울 곳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살다가 답답하면 여기 와서 울면 돼요. 속상한 일이 있으면 여기 와서 울면 아버지가 들으셔. 뭔가 막힌 곳이 있으면 여기 와서 울면 하나님이 뚫어주셔. 그래서 짧은 시인데 굉장히 가슴에 이렇게 뭉클함을 주는 김한영 시의 울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대 사사가 누구냐면 온니엘입니다. 근데 온니엘 사사부터 시작을 해서 다섯 번째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그 유명한 기드온이죠. 근데 일대 사사에서 다섯 번째 사사까지 반드시 거기에 꼭 나오는 관용꽃처럼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사들이 통치하던 기간 동안에,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 땅에 뭐가 있었는가? 평온하였더라. 이게 1대 사사부터 5대 기드온 사사까지 이 구절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 사사가 온니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40년 사사로 있었잖아요. 40년 사사로 있는 동안에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옛날 번역은요, 이 평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태평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평온과 태평을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peace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평화죠. 그러니까 사사가 통치하는 그동안에 하나님이 그 땅을 평화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 땅을 태평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 땅에 평온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평온하면, 이 땅이 태평하고 이 땅에 평화가 있으면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편해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평화가 어디에서부터 이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질까? 사사들이 통치를 잘해서 그랬을까요? 사사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 땅에 평화가 주어졌을까요? 국방력이 튼튼해서 그 땅에 외부로 대적을 막아주고 그 땅에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됐을까요? 러시아의 양심이라고 불리우는 작가가 있어요. 누구냐면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이번에 이제 수용수의 군도라고 하는 그 책,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이번에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러시아의 작가 중에서도 으뜸 가는 그런 작가의 반열에 들어있는 분이죠. 근데 그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분이 그 이야기해요. 그 당시 이제 그분이 있었던 그때 러시아, 소련 그 체제가 굉장히 혁명,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나라 전체가 그런 뒤숭숭한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있었는데, 솔제니친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혁명사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책을 읽고 혁명 500년사를 내가 연구를 하고 수백 권의 책을 읽고 내가 8권의 책을 썼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혁명의 막 소용돌이 속에서 6천만 명을 학살을 했는데, 그 학살을 하면서도 그 땅에 전쟁은 평화가 없었다. 그러면 왜 그 땅에 평화가 없었을까?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솔제니친이 했던 그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이 있잖아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도. 그래서 이 1대 온니엘부터 기드온이 통치하던, 이 사사가 통치하던 그때에는 이런 평화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사의 역사를 보면은 6대 사사가 돌라입니다. 이 돌라 사사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사사가 삼손입니다. 유명한 삼손.
이제 마지막 사사거든요. 그 6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쭉 이어지는 그 사사들에 대한 기록에는 뭐가 없느냐? 이게 없어요. 이 기록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고 다만 사사 이름이 딱 기록이 되고요, 그 사사가 얼마 동안 사사로 있었다, 그리고 돌아가셨다, 그리고 어느 땅에 묻혔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사들이 역사가 흐르면서 사사들이 계속 이어져 가면서 어떤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자꾸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이 보면은요, 그들에 대한 진단을 그렇게 딱 한마디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조상들보다 더 부패하였더라. 그래서 6대 사사 돌날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난주 우리가 입다를 우리가 함께 봤잖아요. 입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사사들의 역사를 쭉 보면서 이게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자리가 점점 약해지고 더 밑으로 떨어지고 바닥을 치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더 예수를 잘 믿게 하옵소서. 과거에 바로 이 재단에 기도, 그 밑에 지하실에 기도처가 있어서 거기서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고 거기서 철회하고, 여러분 이게요, 과거적인 역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과거에 그랬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세대에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옛날 추억만 먹고 살면 안 돼요. 그때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전통과 믿음의 귀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선조들의 믿음을 다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 대에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하나님 더 잘 섬기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사사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세 사람의 사사를 우리가 만나거든요. 세 사람의 사사를 만나는데 첫 번째 만나는 사사가 누구냐면 입산입니다. 입산이라고 하는 이 사사를 여기 8절에 보시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9절에 보실까요? 딱 한 문장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자 보세요. 아들 30명, 딸 30명. 그럼 부인은 몇 명이에요? 마누라는 몇 명일까? 계산되나요? 갑자기 이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를 툭 하고 던져놓고 하는 말이 아들, 딸이 몇 명이었다. 그걸 딱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딸들을 어디로 시집 보내요? 밖으로 시집 보냅니다. 그럼 밖으로 시집을 보내지 무슨 안으로 시집을 보내는가? 이 밖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지파 위에 다른 지파에게 보냈다 그 말이에요. 내 지파 안에서 시집을 보내고 내 지파 안에서 결혼을 시킨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딸들을 시집을 그쪽으로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다른 지파 며느리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몇 년이에요? 7년이에요. 그리고 10절에 입산이 죽어요. 죽어서 베들레헴에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끝난 거예요. 아니, 사사가 됐으면 여러분, 사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외부적인 공격과 외부의 어떤 침략에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자리에 딱 가서 앞장서서 국가의 위험으로부터 그 나라를 딱 구원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나라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아들 30명, 딸 30명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데 그것도 다른 지파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엘론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을 해요. 이 엘론은 입산보다도 더합니다. 딱 두 절 나옵니다. 11절
읽습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알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왜 이렇게 짧아요? 왜 그럴까요? 쓸 게 없어요. 뭐 쓸만한 게 있어야 좀 써보지. 이제 어느 집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묘를 이렇게 잘 모신 다음에 앞에 비석을 세우고 아버님에 대해서 이제 뭔가 추모하는 마음으로 비석에 뭔가 써야 되는데 아무리 아들이 머리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쓸 말이 없어. 그러다가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아들이 비석에다가 뭐라고 썼는가? 먹다, 자다, 죽다. 쓸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사사도 사실은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이름이잖아요. 엘론이라고 하는 사사.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세 번째 사사가 나옵니다. 누구냐면 압돈입니다. 압돈. 자, 13절. 그 뒤를 이어 비리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14절 함께 읽을까요?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갑자기 무슨 어린 나귀 70마리가 등장합니다. 여기는 이제 아들이 40명이고 그 다음에 손자가 30명이에요. 그러면 이 70명, 아들 40명에 손자 30명, 도합 70명이 어린 나귀를 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갖거든요. 첫째로 유대 사회에서요 자녀가 많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늘 교회 앞에서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전도하든지 해를 여러분 풍성한 후손의 복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자녀를 많이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자녀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업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40명이 있었다. 손주가 30명이다. 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다. 그 이야기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자가용을 모두가 가졌다 그 말이에요. 어린 나귀는 그 당시 흔히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손주들까지도 자가용을 가질 정도로 잘 된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을 바로 여기다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비르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어요. 세 사람 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땅 아멜렉 사람의 산지 비리돈에 장사되었더라. 그러면 이 세 명의 사사들의 이름을 쭉 이 기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할 말이 없어서 기껏 쓰는 말이 자식 이야기하고 그 자식들을 어떻게 결혼시켰는가 그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사 같은 경우에는 자가용까지 가졌더라, 뭐 그런 내용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상태를 의미하고 있느냐면, 사사들이 앞장서서 무슨 일을 할 만한 그런 위기 상황을 안 만났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일상의 삶이 편안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떤 그 간증이 많은 게 축복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간증이 없는 것도 복입니다. 이거 운전을 하시는데 교통사고 나서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차가 받쳤어요. 그래서 이게 붕 떴다가 툭 하고 떨어졌는데 하나도 다친 게 없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툴툴 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통사고에서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감정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그런데 오늘 운전을 딱 했는데 오늘 아무 사고가 안 났어. 여러분 그러면 그 간증이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이 편안하게 평범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이 최고 좋은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오늘 특별한 일이 없어.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제 코가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잖아요. 평소에 귀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식해요, 안 해요? 의식 안 합니다. 귀 어차피 달려있는데 딱 만지면서 오늘 귀 있나 없나 이거 확인하는 분 계세요? 확인할 필요도 없잖아요. 코를 만지면서 코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이거 확인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 붙어 있어도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의식을 안 합니다. 근데 어느 때 의식하는가? 아플 때 의식해요. 안 아프고 의식하지 않는 게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 세 명의 사사가 다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어떤 문제를 만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있었던 아수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공격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편안한 거예요. 북한에서 핵을 쏘겠다고 막 위협하는 그런 일이 없었고요. 외부에서 일본이 막 관소리를 건들지도 않고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편안한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사사들이 바로 그런 시대를 통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사로 있는 그 동안에 평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그 평범한 평화 시대가 큰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글이 있거든요. 정말 물이 깊으면 수면이 잔잔합니다. 그렇죠? 물이 깊으면은요, 그 수면이 잔잔합니다. 정말 실력이 있으면은 쉽게 설명하고 가르칩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은 담백합니다. 정말 믿음이 깊어지면 단순해집니다. 정말 깊은 진리는 지극히 평범합니다. 정말 행복한 삶은 가장 일상적인 삶입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 여러분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을 만나시게 되는데, 에녹 아시죠?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리움 받은 분, 그분이 이제 성경에 두 사람 나옵니다. 첫째는 에녹이고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엘리야하고. 이 두 사람 참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아 생전에 주님 오셔서 우리도 죽지 않고 들리움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이 두 사람 외에는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이 에녹이 그의 삶을 쭉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이 에녹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정도로 특별한 무슨 사역을 했다거나, 평생 이 에녹이 하나님만 생각하고 일생을 헌신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거나, 아니면 저 아프리카 오지에, 아마존 같은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를 위해서 일생 동안 헌신하고 고생을 했다거나, 아니면 큰 부를 이루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엄청나게 헌신을 했다거나,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5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에녹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가? 창세기 5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5장 21절. 어떻게 돼서 에녹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리움을 받았을까?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엘리야나 이 에녹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리움 받는 복을 받았을까?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애 낳았어요. 그죠? 이것은 앞에 기록이 된 사람이랑 똑같아요.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어요. 낳았고 또 낳았어요. 에녹이나 우리나 다를 바 없잖아요. 우리도 애 낳잖아요. 그죠? 결혼해서 가정 이룩하고 애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3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우리도 살았잖아요. 5학년을 살든 4학년을 살든 7학년을 사셨던 우리도 살았어요. 24절 같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자, 에녹의 삶을 보면 특별한 삶의 특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주 평범해요. 아주 평범해요. 근데 이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두셀레를 낳기 전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무두셀레라고 하는 이 아들을 낳은 다음부터, 그래서 이제 거기에 22절에 무두셀레를 낳은 후, 그 자식을 낳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그래서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안 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서 이 아들을 낳은 다음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가?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이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심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심판. 그 아들 이름을 심판이라고 탁 지어놓고 부르면서 심판아, 심판아, 심판아 부를 때마다 이 에녹의 마음속에, 그렇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우리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에녹은 이 자식의 이름을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그 이름을 딱 지어주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에녹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아주 평범한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나 에녹의 삶이나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평범한 삶을 통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의 고통과 죽음의 터널과 죽음의 아픔을 겪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도 보통 고생하고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잊어버려서 다행이죠. 만약에 엄마 거기서부터 그 자궁에 작은 터널, 그 터널을 비집고 나오느라고, 와우. 제 친구 목사 중에 한 사람은요, 머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좀 머리가 조금 그래요. 머리 이 두상이 왜 그런가 싶었더니 나오면서 그 고생을 한 거예요. 고생을 해서 머리가 약간 뾰족해요. 이게 얼마나 나오느라고 무진 고생을, 여러분 다 그렇게 나오셨잖아요. 근데 이게 이 세상 떠날 때도 고생이라. 근데 죽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예수 믿으니까 나 죽으면 천국 간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죽으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할지라도 죽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 고통 없이 데려가 주세요. 나 고통 없이 데려가 주세요. 참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 그거요 빈말이 아닙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인데, 이 에녹같이 갑자기 살고 있는데 너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쑥 데려가,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녹이 평범한 일상을 삶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산 것처럼 이 무더위에 땀을 흘려가면서 그냥 에어컨 있는 사무실에서 일하실 때에도 하루 종일 에어컨 바람, 사람 그 참 피곤하게 하는 바람이잖아요. 그 속에서 이제 하루를 지내시면서도 그래도 오늘 무탈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루를 잘 살게 하시고, 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시고, 여기 와서 속상한 거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울게 만들어 주시고, 이게 일상의 삶을 이렇게 늘 이렇게 살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 이것이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녹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쑥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평범한 일상이 감사로 바뀝니다. 똑같은 일상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일상의 삶의 순간순간이 그저 감사한 거예요.
오늘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먹은 것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앞으로 이제 예배 인도 시간이 다 됐는데 갑자기 생리적인 현상이 온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로서는요, 그런 일을 만나면 눈앞이 캄캄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일 좀 안 당해 보셨겠습니다만은 평생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별일을 다 본인 스스로도 겪잖아요. 그래서 시계 딱 보니까 이제 딱 2분 전인데 갑자기 이게 근데 이제 딱 앉아서 딱 볼일을 보는데 제대로 좀 쑥 나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와.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 가운데 간절한 기도 한 몇 번 가운데 그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나와. 시간은 다 돼가는데. 그래서 낑낑대면서 이게 결국에 가서는 나왔죠. 나오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굵어? 근데 그게 이제 딱 나와서 이게 플러싱을 하는데 그때처럼 플러싱 하면서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나와주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매 순간순간이 그저 감사한 거예요. 매일매일이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복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일이 있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간증이지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무 일이 없어요. 별로 쓸말이 없을 정도로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이날 같고, 그런데 사실은 그게 큰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